사람 인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사람은 편히 기대 서 있고 또 한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홀로 독처하는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천상천하 유어독존 어디 있겠습니까? 독불장군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삶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가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즉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굳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지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례들이 또 한국 국민을 또 한국 교회를 힘들게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되어진 일들을 타산지적 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오늘 5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연희교회가 믿는 하나님, 내가 풍족할 때도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은 특별히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문제가 많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편이십니다.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정연철 목사님의 또 목회 간증이고 또 체험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개척하시니까 여러분 무슨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교회 선교회에서는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하겠다. 자, 목사님 우리 원래 끝나면은 다음 주 모일날 오십시오. 그래서 3만 5천 원 그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3만 5천 원을 쥐어들고 나온 이 정연철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내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그리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자. 이제부터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이 양산 지역에서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개척교회, 소위 말해서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이 목사님이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믿음을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목회한 결과 지금은 양산에서 가장 크고
또 수많은 교회를 돕고 또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그런 목회 간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고통 중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고 또 근심이 되지 않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 꿈을 꿉니다. 고통 중에 어떤 꿈을 꿀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보람과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담대함을 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궁핍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들, 나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삶을 하나하나 주변 정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부러 양식을 끊으셨을까요? 기근이 들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식마저 끊으셨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 막막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합니다. 눈에 일단 보이고 손에 쥐어지고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먹는 바로 그 전날까지 아침에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근 중에 있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내가 처음 겪는 기근 중에, 처음 겪는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당신인 우리를 방치해 두거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온 가운데 지내는 당신의 백성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라는 것을,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내시고 또 허락하시는 것은 기근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기근이요, 삶의 궁핍이요, 또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험 뒤에 믿음으로 이기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은 먹을 때는 배부르지만은 이후 더 심한 배고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양식을 버리고
먹어도 줄이지 않고 마셔도 가라지 않는 생명의 양식,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호요, 의지하라는 바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임한 기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앓고 있는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또 그에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말 그대로 둘러싸여서 숨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강력하게 그리고 폭넓게 일마다 사건마다 다양하게 체험했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 시상대로 동일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하였던 이 사도 바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마다 사도 바울의 그 좌우, 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어야 될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었을 때에 내 편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막힘도 체험하였습니다. 또 다침도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꼬임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결코 낙심치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바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었고 좌절할 수도 있었고 중도에 하차하여 삶으로, 아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절대 믿음, 여러분 왜 절대라는 말을 왜 관용으로 붙였을까요? 이 세상은 앞으로는 그냥 믿음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믿음, 반쪽짜리 믿음 되지 않고 연약한 믿음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실망치 않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을 붙잡는 것과 같다. 오늘 욥기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고관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줄 것만 같은 사람, 내가 의탁하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내 인생길 가운데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될 만한 사람,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들 또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소재 삼아서 그 모래를 의지해서 성을 열심히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쌓은 성 그 모습 그대로 야, 내가 봐도 참 멋있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빠져나간 만큼 또 밀물이 밀려오게 됩니다. 밀물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 누가 봐도 멋진 내 작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8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믿었습니다.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피합니다. 하나님보다 고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이 그동안에 관계 맺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짐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그 끊어짐을 보면서 뼈아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 같은 사람, 인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타산지선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가정이 견고히 서고 또 직장이 견고히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핏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주의 정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삶에 와닿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는 1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의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오히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바로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 모두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실 때에 나의 연약한 손이지만은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 때에 범사에 견고히 섬과 형통하게 됨을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또 엎드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풍돋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1년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날씨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햇빛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 지금 비를 주십시오. 그래. 지금 바람을 주십시오. 그래. 적당한 때에 이 농부가 원하는 대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여러분 탈곡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을 했으면 그 알이 연결해야 되는데 탈곡을 했는데 알이 연결치가 않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햇빛도 구하였고 비도 구하였고 바람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수 때에 실한 알곡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네가 비를 원할 때에 비를 주었고 네가 햇빛을 원할 때에 햇빛을 주었고 네가 바람을 원할 때에 바람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알곡을 주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이면 이것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근거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문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의지했던 인생, 직면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평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거미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우리가 지금 찾고 우리가 두드리고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 기다리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강하고 크신 분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찬송가를 작곡한 그리고 작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 떨 때도 바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갈 표대를 향해서 나갈 인생길은 참으로 험하고 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남은 신앙의 경주 달리다가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 나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가중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그들을 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끊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송 작체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돈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하나 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설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작금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게 머리로 염려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모두도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연희교회 각 심령에 분산되고 나뉘어지고 오늘 또 따로따로 모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투입시킨 이 목동 다윗, 전쟁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간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투입하신 이 목동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전장에서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함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비결을 사무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크게 또박또박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목동 다윗, 여러분 누가 보아도 백전백패입니다. 천전천패입니다. 만전만패입니다. 목동 다윗에게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인 사무엘과 그 누구보다도 그때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했던 그 장군 골리앗과 싸웠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함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단 승리의 비결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비결, 치유의 비결, 회복의 비결, 변화의 비결도 바로 예수의 그 이름,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이처럼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편이십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지금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끊어질 때의 그 아픈 고통 직접 체험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지금 진태양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또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정치인들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전화 위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 또 우리 모두의 간증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